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관광으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랜드 캐년,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캐년인데 아주 장대하고 위대한 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그와 같은 캐년이 다름 아닌 그랜드 캐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여의도에 위치해 있었던 63빌딩 있지 않습니까? 63빌딩 맨 위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거기에서 아이맥스로 상영하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제가 내가 미국에 한번 가면은 다른 곳보다도 이 그랜드 캐년을 한번 이제 보고 싶다. 그랜드 캐년을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습니다. 99년 1월 초에 그리고 99년도 5월 말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희 가족 식구들과 함께 그랜드 캐년을 방문했고 그때는 이 그랜드 캐년의 남부 그 아랫부분에 있는 그곳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 이제 5월 초에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됐을 때는 우리 KAPC에 우리 교단이 있는 미주한인 예수교장로의 교단에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가름해서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랜드 캐년의 이 북부 지방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남부는 굉장히 광활하고 크고 웅대한 데에 비해서 이 북부 지방에 놓여 있는 그랜드 캐년은 어떤 면에서는 남부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또 아기자기하고 볼만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족 식구들하고 이렇게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전망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전망대를 통해서 이제 그 갑자기 쏟아져 내린 그 그랜드 캐년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그 지층이 참으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었고 아래에 보이는 그 지층들도 아주 참으로 광대할 뿐만이 아니라 또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쏟아지는 그와 같은 양편의 맞은편 지층과 또 가까이 있는 그 지층의 그 사이에 협곡 거기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보면서 저절로 탄성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와하는 탄성 외에는 지를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억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었구나.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참 이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참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랜드 캐년을 가보지 아니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이 세상을 볼 때도 마치 제가 그랜드 캐년을 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장대함을 우리들이 참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들 자신에게 집착하고 우리 가족에게 집착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재물이라든지 또 우리들 건강에만 집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 이 구원의 그 파노라마를 우리들이 알게 되면은 얼마나
참 영광스럽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세계,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장대한 그 계획과 그 드라마를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펼쳐진 참으로 죄와 또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셔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실 때에 우리들이 갖게 되는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 이 세계, 온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참으로 갱신되어지고 이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온 우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재창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들은 먼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하고 참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고 파괴된 모습들을 우리들은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 주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황폐한 땅과 또 더러워진, 오염되어진 자연 환경, 쓰레기 더미로 변해져 가는 자연의 피폐된 모습들, 그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최근에도 캐나다 퀘벡 그 지역에서 산불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뉴욕 지역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들이 얼마간의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이와 같은 참 재난과 죄의 비참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아름답고 복된 이 창조의 세계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그 안타까움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다른 피조물,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피조물,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자연세계, 이 피조 세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그 무생물과 생물체가 다름 아닌 신음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고, 또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계 가운데 이 피조물들이 참으로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생긴 그와 같은 삶의 그와 같은 모습들, 자연의 모습들, 피조물의 모습들, 우주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부조화,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 피조 세계에도 자연과의 부조화, 불화가 생기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참 목을 빼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변화하게 될 그와 같은 온 우주와 세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참으로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뒤를 따라오는 모든 인류가 그 원죄로 인해서 엄청난 죄와 그 비참함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유사한 존재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의와 거룩함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지었는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었다. 일그러진 인간의 자화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참으로 인간답게,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참으로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은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갖고 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참 영광의 그와 같은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참 중요한 한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과연 우리들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이 피조물,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일들이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 자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육체적인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참 사람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따라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세계, 이 지구, 이 땅도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찾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참 교회에서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다가 죽게 되면은 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는 천국으로도 표현하고 천당으로도 표현하고 때에 따라서는 낙원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영혼이 갈라져서 우리들의 영혼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천당, 하늘나라 그곳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어렸을 때에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저 하늘 저편 넘어서 어디엔가 그곳에 있을 그것을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천지개벽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이 세상, 참으로 이 지구,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갱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바로 이곳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것들이 사실 성경에서 아주 잘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신학원 가기 전에도 그런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와 같은 참 이 종말에 관한 그와 같은 책들을 많이 참 모아놓았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 가보면은 가장 많이 있는 책들이 창세기에 관한 것과 또 로마서에 관한 것과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상당 부분 제 서재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지으셨는데, 지으시고 마지막 그 날에 예수님 참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어느 곳에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과 이 세계, 이 온 우주를 그대로 완전히 멸절시키고 사라지게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최근에 이 학자들은 어떤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하늘과 땅과 이것을 갱생시키시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완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나타나 있고 또 사복음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요, 이것을 또 재창조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 축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그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더 복된 것을 만드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펼쳐질 때에, 의가 있는 바 이곳에 펼쳐질 때에 그것은 곧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요, 오히려 그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십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11장과 이사야서 65장 또 35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의 상징이라든지 또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참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또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그 세계, 그 새 땅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또 살아야 되는가? 피조물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그 영광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도 성경에 보면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죄와 또 불의와 비참한 이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참 해산이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해산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참으로 자녀를 잉태해서 자녀를 이제 분만해서 아기를 낳기까지 참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겪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순간에 참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 지연이 모세를 가졌을 때에 그가 태어날 때에 그 광경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한국 성모병원, 여의도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진통을 느껴서 거기에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5년 5월 8일 새벽 한밤중이죠. 한밤중 1시경이 되었는데 아내는 이제 그쪽에 들어가 있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함께 제 어머니도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에 참으로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가 있지만은 또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마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참으로 그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행하면서 들려왔는데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 저 울음소리를 보니까 저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과 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아마 아들을 기대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듣고서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실제로 간호원이 뒤따라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자녀가 태어날 때에 해산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하게 되면은 이 출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 때에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으로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난다 하지만은 그와 같은 사람들도 역시 이 세상 살면서 가진 많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어 나갑니다. 물론 흑수저는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경우도 이와 같은 삶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은 그와 같은 데서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해산의 고통, 해산을 우리들은 앞두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산의 날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그와 같은 해산이 있을 경우에 우리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이 겪었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그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눈 씻은 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의가 있는 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블레시드 호프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여러분의 고통만큼 제가 겪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또 목사로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와 같은 고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겪게 되는 거지만은 다시 올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우리들에게 있을 그와 같은 복됨과 즐거움과 감격을 우리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양자 될 것, 여기 양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미 양자지만은 완전한 양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곧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날에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 그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25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으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망에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참으로 눈에 보이는 소망을 기대하고 거기에 걸고 거기에 목을 메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 목매어서 참 우리들이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기다려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또 교회생활에 나가면서 가정생활에 나가면서 직장생활에 나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살면서 아픈 것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 같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다 겪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장기적인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크고 참으로 큰 진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질병 또 이와 같은 것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또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지만은 나의 참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피조물도 그렇게 고대하는데 나도 역시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가 참으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이 되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참으로 부분적으로 우리들이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지만, 온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참으로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사이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복된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존 파이퍼의 로마서 강해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활할 때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옛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에 우리들이 참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옛 몸, 우리들이 가진 몸이 그때에는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옛 땅이다. 옛 땅이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